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죄인으로 드러나고 나중에 영원한 형벌받게 되는 죽음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찌되었든 사람은 한 번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사실이죠. 왜 이 귀하고 귀한 날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할까요? 여러분이 귀해서 그래요. 정말 귀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죽음은 왠지 멀리 있을 것 같다. 적어도 오늘은 아니야. Not today.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누가 오늘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죽을 사람이 있을까요? 자살하는 사람 이외에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전한 나라 아니라는 거 우리만 몰라요. 해외 나가보면 니네 그 나라에 살아? 어떻게 거기서 살아?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고 그리고 통제 안 되는 핵이 있는 북한과 맞대고 있고 그렇죠? 엄청나게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동안. 일본이 다 막아줬죠. 방파제로.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올해 깨닫게 되었죠. 이제 부랴부랴. 여러분 집 다 져놨는데 다시 기초공사 해요? 안 되잖아요. 큰일이죠 지금. 그래서 나라도 아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뿐 아니죠. 그뿐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건강했던 김주혁 씨 이런 배우들이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죽어나가는 걸 보게 돼요. 가슴 아픈 일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뭐 자기가 자기 생을 마감한 사람은 차치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차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누구라도 앞으로 하루 내일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던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을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죽음이 늘 우리 가운데 아니 우리 가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그쵸? 저 아이들이 태어났지만 그리고 오늘 유아세례도 받았지만 저 아이들이 결국에 태어난 것은 뭐예요? 비관적으로 말하면 죽음을 향해 가는 거고 죄송합니다. 비관적으로 말하면 어찌되었든 모든 인생들이 나이 젊든 어리든 나이 많든 뭐 재산이 많든 유명하든 그쵸? 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천의 목욕탕에 불 난 거 아시잖아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렇죠? 직장 동료들 뭐 낚시 동호회 낚시하러 갔다가 배가 뒤집혀서 사람이 죽었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비를 하면 우리가 이 죽음을 멀리하고 나한테 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죠. 사람한테 그게 가능하지 않은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OECD라는 선진국 반열에 들었다지만 모든 오명에 있어서 거의 종합 1위인 나라예요. 자살률 1위, 교통사고율 1위, 영아 사망률은 아니지만 산재 사망률 알죠? 산업재해 사망률 1위. 대단한 나라죠. 1위 할 게 그렇게 없어서 그런 게 다 1위예요. 그러니까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여러분 이 죽음은 우리 곁에 있어 늘 도사리고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죽음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육체의 죽음에 대한 얘기만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쵸? 근데 죽음 이후에는 성경이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이 두 갈래길로 갈라지게 되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은 진노의 화살을 당기고 있어요. 백발백중 명중하죠. 죄인들은 그 화살을 피할 수가 없죠. 여러분 죄인들을 태우기 위한 불구덩이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걸 지옥이라고 부르죠. 맞죠? 여러분 성경이 이런 이야기들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빼놓고 설교를 한다면 우리 되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살다가 어느 시절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엄청난 위기를 느끼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 깨닫고 가야 돼요. 죄, 심판 이런 얘기 누가 듣기 좋아요? 죽음 이후에 형벌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런 얘기 누가 듣기 좋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죄인들을 심판하신다 이게 누가 듣기 좋아요?
여러분이 또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 성경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기억하고 설교를 좀 오늘 깊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위해 짧은 얘기 하나 나누고 싶어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 매주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훌륭하죠. 다 듣기 싫어하는데 예,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니까 몇 주를 듣다가 어떤 성도 한 분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너무 솔직하게 그렇게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맨날 죄 짓지 말라 그러고 심판받는다 그러고 지옥 간다 그러고 그런 얘기 들으려고 여기 1시간 나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적당히 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성도님께 대답을 했어요. 성도님, 여기 독약 한 병이 있는데요. 여기 그 네임택에 독약이라는 네임택을 떼고 여기다 주스라고 써봅시다. 이 위험할까요? 안 위험할까요? 위험하죠. 애들이 주스인 줄 알고 마시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서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내가 이걸 제대로 못 듣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변명할 수 없는 독약을 마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글씨를 못 읽는 아이들에게 독약이라고 써놓은 것도 사실은 무효하죠. 되게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잘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걸 여기 접근조차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설교고, 그렇죠? 이게 바로 교회 사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공감 가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이 몇 살이야? 3살 때인가요? 그 F킬라를 계속 이렇게 뿌려 마셨어요. 향기가 좋으니까. 저도 이 휘발유 냄새 되게 좋아하거든요. 눈에다 뿌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약물이 입으로 들어가서 기겁을 하고 우니까 할머니가 씻기고 막 몇 번을 그래가지고 겨우 세척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입안에 세척하고 이런 건데 이 아이들이 위험한 게 뭐예요? 이게 F킬라가 자기한테 해악을 끼친다는 걸 모르니까 위험한 거잖아요. 통제를 안 해주니까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다 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불나방처럼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달려드는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필이면 성탄절. 왜 그럴까? 이게 바로 그분이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실 거예요. 사람들은요, 언제나 교회 강단에서 절대자라든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든가 심판이라든가 지옥이라든가 형벌이라든가 이런 말들 다 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아이를 잘 키우는 법, 3단계 육아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거장이 되게 할까, 영적인 거인이 되고 세상에서 칭송받는 사람이 되게 할까, 이런 걸 좀 강연해 줬으면 좋겠고, 부부싸움 안 하는 법, 이런 돈 많이 버는 수익률 높은 투자법 이런 것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 여러분, 근데 그건 교회에서 배울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전혀 그런 게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동조 안 하는 분들, 아담의 원죄가 나한테 왔다, 이걸 동조 안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 죄는 나랑 상관없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죄 안 져요. 그럼 내 죄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할게요. 잘 들어요. 여러분, 혹시 사람 죽여보신 분? 조용히 우리끼리만 알게 손 들어보세요. 살인해보신 분? 있을 법한데. 그러면 네, 간음을 해보신 분, 불륜을 저질러 보신 분, 강간을 해보신 분, 성폭행을 해보신 분, 우리끼리 알게요. 없는 것 같네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강도를 해봤다. 난 대도다. 또 없어요? 열쇠도 잘 따는 분도 계신데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제가 돌려서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남을 한 번도 나는 미워해 본 적이 없다. 형제 자매한테 야 바보야 이렇게 얘기해 본 적도 없다. 있어요?
그런 분은 없죠. 또 해봤죠. 예수님이 뭐라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에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살인이라는 죄가 율법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과 어떻게 다른지 보시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나는 한 번도 야한 영상이나 음란한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다. 자연스럽네요. 되게 손도 못 들어요. 왜? 이게 뭐예요? 간음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남자도 마찬가지고. 거짓말은 안 해봤다. 내가 평생 거짓말은 안 해봤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10계명 다 어기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10계명 다 어기고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이상하게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치되어서 나는 거룩하고 죄 없다라고 인정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그냥 다 인정하는 분위기가 교회네요. 그쵸?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순도 100% 똥물 얘기해드렸죠? 기억나죠? 이 컵. 꽉 채워진 똥물 안 마신다고 다 했잖아요. 근데 한 방울 1% 순도의 똥물은 또 안 마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도토리 키재기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상대적인 의의를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다 더러운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고 가셔야 이제부터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 양심이 고소를 하잖아요. 로마서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래요? 자기가 죄를 졌어. 이게 죄라는 걸 양심이 알고 있어. 그럼 이 양심으로 덮어내려고 해도 계속 양심의 고소를 들어요. 야, 네가 그러고도 아빠냐? 네가 그러고도 뭐 남편이냐?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이런 얘기 듣죠. 내 안에서 내가 남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양심의 법이라는 거죠. 하나님 새겨놓으셨어요. 여러분 밤에 아무도 안 보는데 신호등 안 지키고 지나가는 게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뭐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양심은 분명히 내가 어겼다는 걸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양심의 기능을 주셨다고 하죠? 나중에 심판날에 핑계댈 게 없게 하려고.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심판날에 하나님 야 너 그때 그 죄 졌잖아 하면은 내 양심이 나 안 졌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그를 고소하는 법이 돼요. 이게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에게나 다 통용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의인인 척하지만 깨끗한 척하지. 성의라고 해요. 이거 보고 예식할 때 제가 입잖아요. 세례식이나 성찬식이나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이 옷을 입는다고 해서 제가 거룩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사람을 나타내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걸로 치장하고 덮어버리면 이건 위선의 죄가 되죠. 맞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한 척하면서 나는 괜찮은 척하면서 사는 건 모든 죄에 위선의 죄를 더하는 거니까 그걸 바리새인들이라고 하고 그걸 싫어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쵸? 여러분 분위기 왜 이래요?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로 무서운 건 아직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분위기가 벌써 다운되면 어떡해요?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 없이도 나는 괜찮다고 살아가는 죄가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큰 죄예요. 아세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안 도우셔도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주권자로 내가 경영하고 산다. 이게 제일 큰 죄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죠. 모든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주권자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죄를 졌어요? 기억나요? 무슨 죄를 졌어요? 간음을 하고 또 그걸 덮기 위해서 청부살인을 하고. 그쵸? 맞아요? 엄청난 죄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용서하시죠. 사울은 어떤 죄를 졌어요? 사울은 겨우 다윗의 죄와 비교하면 죄 같지도 않은 죄. 뭐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는데 사울이 전쟁 나갈 때 사무엘이 약속한 날짜에 안 오니까 자기가 먼저 제사 드렸죠. 사람들 모아놓고 군사들의 사기를 붙돋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 하려고 왕으로서의 체면을 가지고 자기가 제사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향해서 나는 너를 버렸다고 하시죠.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것, 간음죄보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그쵸?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도사리고 있는 비극적인 어떤 죽음을 초래한 결과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표시하는 행위 언약이 뭐예요? 선악과잖아요. 이거를 따먹으면 불순종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죠. 내가 내 인생 내 맘대로 살 거야 한 게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인간의 오산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죄가 저와 여러분 망령처럼 끝까지 이렇게, 신과 함께 이런 영화 보지 마세요. 별로 제대로 된 성경적인 지옥을 얘기하지 않죠.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어찌되었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인식을 가져야 돼요. 이 비극적인 결말을 피하고 싶다면 죄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모든 인생들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게 동일한데, 모든 인생들이 이 열심을 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앞으로 전진해 나가겠다 하고 쌓아 올리는 모든 것들이 이게 죽음을 향해 가는 것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사실 그게 허무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가서 아는 인생과 아직 지금 시작점에, 출발점에 있으면서 이미 알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인생과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 계셨죠.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 2부인데 내일이 성탄절인데 우리는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성탄절이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선물 주고받는 날이 아니라, 그렇죠?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예수님인데, 그 선물이 왜 가장 귀하냐? 어떤 선물이든 내 필요에 가장 부합하는 선물이 좋은 선물 아닙니까? 나는 롱패딩이 필요 없는데 자꾸 롱패딩을 사줘. 아열대 지방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내가 필요를 느끼고 그 필요를 느끼는데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받았을 때 감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귀한 선물인 이유는 내가 이 죄로부터의 구원과 영생과 심판을 면할 저 천국의 소망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밀려오는 자괴감, 좌절감, 이 모든 것들을 통감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저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왔다는 사실이 귀한 건 아니냐고요. 너무 설명을 어렵게 하니까 안 귀해지죠. 우리한테 가장 귀한 선물은 인생이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선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잖아요. 자기 아들에게, 죄 없으신 그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죄인들이 죽어야 될 그 사형의 형벌을 누가 받으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게 인생이라 했지만 자기 죽을 자리와 자기가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앞으로 그 죽음을 향해 어떻게 걸어가게 될까 인생을 알고 사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을 알고 사셨잖아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 주신 사명을 따라 뭘 져야 돼? 십자가를 져야 돼. 이걸 알고 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평생에 자기 죽을 자리를 알고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피하지 않고 가시는 거죠. 이 인생의 고뇌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 대단하시죠? 맞아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근데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자녀를 낳아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제 아들을 우리 요한 집사님을 대신해서 죽게 할까요? 제가?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는 못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못하죠, 당연히. 하에 내 대신 죽게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이게 솔직한 인간 아닙니까? 그렇죠? 못해요, 저도. 하나님이 귀한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 주실 때 마음을 아셔야 돼요.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 알겠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동력인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하시지 않은 일을 시키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분이 내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너도 다른 이들에게 이 영생을 나눠주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열어 보이셔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 사랑할 마음을 열어 제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시는 마음인 거죠. 우리가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내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내가 이거 해가지고 천국 가야지 하는 건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율법 생활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는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육체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이유가 뭐래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아들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긍휼하심.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물론 이런 기쁜 소식들을 들으면 기뻐요.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1등 했다. 우리 애들은 참 어려워요. 근데 1등 했다 되게 기쁠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생각 없이 로또를 샀는데 어떻게 1등에 당첨이 돼서 알게 됐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제일 기뻐하는 느낌이네요. 엄청 기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알게 됐어요. 다음 날이 내가 죽는 날이야. 그 기쁨이 어떻게 될까요? 억울함으로 변하겠죠. 아니 내가 쓸 날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농협에 가서 수령해서 써야 되는데 다음날 죽는다는 거 알아보세요. 그건 기쁨이 아니겠죠. 더 괴로움일 거예요.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자랑이 될 수 있지만 이것들이 바로 다음날 없어진다면 이 노력이 얼마나 허망할까요? 그렇죠? 인생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목적으로 주신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목적이 되어서 우리 삶을 드라이브 걸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서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날에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돌이켜 보세요.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추구하고 목적하고 달려온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아니면 내 욕심을 이루려는 것이었어요? 할 말이 없죠. 물론 할 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뭐 다 속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하나님 나는 주를 위해 먹고 마셨습니다. 죽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성도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자리까지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한 가지만 얘기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십자가를 흔히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 저스티스, 그렇죠? 이 심판의 상징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으로 봐요.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니까 이게 만난 곳이 어디예요? 이 크로스된 곳이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자리 배우신 분들 아실 거예요. 거기 예화 중에 이런 게 있죠. 어떤 나라에 임금님이 하나 계셨어요. 되게 훌륭하고 백성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왕이었어요. 백성들이 그 임금이 하는 일마다 다 옳다고 했어요.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 왕이 제정한 법이 뭐냐면 이런 어떤 중요한 법 하나를 놓고 이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거의 뭐 죽을 만큼 맞는 곤장을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임금님이 사랑하는 한 어머니가 계셨는데 이 어머니가 그만 이 법을 어겼어요. 그러면 임금이 공의로운 분이라면 자기 백성들이 다 지켜야 되는 법인데 엄마라고 예외가 되면 공의가 없는 거죠. 맞죠? 엄마는 어겼으니까 근데 내 엄마니까 이러면 공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해야 될 분이 엄마인데 그 엄마를 죄를 졌다고 때려서 거의 죽을 만큼 때리는 건 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이게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때 왕이 명령을 내리잖아요. 사람들한테. 자, 저 죄인을 결박해서 40대를 때려라 명령을 내리잖아요.
엄마를 묶어서 때리라고. 다 처음 들어본 얘기야. 다 공부했잖아요 그때. 분위기가 왜? 다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리라고 명령을 내리고 나서 임금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왕의 옷을 벗고 그 엄마 위에 폭에 엎드리잖아요. 대신 맞죠? 공의가 일어났고 사랑이 실현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하나님이 고민하시면서 인간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 공의와 사랑을 이루신 곳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셔서 인간들이 지은 죄를 해결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을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인들이 멸망받아 마땅한데 영생을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저는 다른 모든 것들보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그분이 왜 우리에게 선물인지, 그쵸?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실 때 하나님이 아무 대가 없이 주셨을까요? 우리는 값없이 받는 은혜라고 하지만 하나님 측에서는 우리에게 그 값없는 은혜 주시기 위해서 뭘 희생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그분이 그 귀한 것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살리셨다면 내가 마땅한 반응으로 그분을 영접해 드리는 것이 인생들이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그렇죠? 이게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믿어서 죄가 없어지는 게 말이 되냐? 이 바보들아. 그게 말이 되냐? 네가 지은 죄가 왜 그 사람 때문에 없어지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 무시하는 거죠. 이 복음의 진리를. 그런데 알게 될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까 제가 처음 설명할 때 다 안다고 했죠. 죄인들도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거죠. 아는데 문제는 뭐예요?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용서 못 받는 죄인이 있다고 했죠. 그 차이는 자기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럼 용서받는 죄인은 어떻게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그 죄를 해결해 가시는 선물, 그거를 받아들인 죄인은 용서받는 거고 그 선물을 안 받는 사람은 용서 못 받는 거죠.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고 형벌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고 형벌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왜?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나는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해독약이 있는데 마시는 사람이 있고 안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로 이해하고 이 해독약이 내 독약을, 내가 마신 독약을 해독할 거라는 거를 머리로 알지만 안 마시는 사람은 의미 없는 거죠. 머리로 잘 이해 안 되지만 저거 먹으면 산다니까 먹는 사람은 사는 거죠. 분명한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아 그러네 오늘부터 믿기로 하겠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설교하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니라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 마음을 조금이라도 설교자가 보여주면 그 마음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만지셔서 뚫고 들어갈 거를 믿거든요. 그걸 믿으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따라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